네, 오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설교에서도 전했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에 든든히 서는 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담임 목사로서 저의 기대입니다. 든든히 서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황금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8K 반지가 있습니다. 애인들끼리 교환하던데요, 반짝거립니다. 그러나 순도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팔 때는 제값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금입니다. 100% 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24K 반지가 되겠죠. 황금은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어야 진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믿어도 조금의 영향이 덜 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늘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이 존재해 왔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배워야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강해해왔던 사무엘상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이제 약 2-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이 짧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생들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가를 선포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짝이 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갈라디아서와 짝이 되는 그러한 세 권의 책입니다. 이 세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자신의 그 확신을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너무나 사랑했던 6장짜리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캐서린은 마틴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그러한 존재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서도 나오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먼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서요, 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총 그의 인생을 살면서 3번의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1차 전도여행은 어디를 다녔냐 하면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지금 터키의 중남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심한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죠. 지금처럼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 왔던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개월 그곳에 머물면서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숱한 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사도행전을 저희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전체를 저희가 살펴볼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요, 이상한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들리냐 하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첫째,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교 교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놓고 세웠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그것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는데요, 어떤 성경은 그가 대피라는 사람에게 불러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눈도 안 좋은 사도 바울이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대야 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위기감 속에, 교회로 세워놨는데 교회가 변질되는 그 위기감 속에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는 그러한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 써보셨죠? 연애 편지를 쓰다 보면요, 자기의 감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내가 생각났다, 뭐 이런 식의 감정 표현을 하죠. 근데 편지 중에는요,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법적인 액션을 취하기 바로 전 단계에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나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갈라디아서를 그저 일반 편지가 아니라 법적인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 증명과 같은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전혀 여러분들에게, 그곳 성도들에게 안부나 어떤 인사말도 없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전 과정에 함께 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어포스톨이라고 하죠. 이것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명을 세웁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신약의 12사도를 세우는데 그들을 세울 때의 조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자, 이렇게 사도들이 의논하는 구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가짜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변호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서 사도 직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나는 파송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를 보낸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가까운 풀러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사도권이 자신들에게 계승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사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경제력이 중요하더라, 부를 가져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이들의 집회에서는 예를 들면 이빨에 금이빨로 변했다거나 손바닥에 금가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사도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새롭게 신사도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에게 직통계시를 하신다, 그러한 논리는 아닌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목사가 사도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저는 사도 아닙니다. 목사 직분은 어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사가 성직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단은 목사 직분만 성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콜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하는 그 직업 모든 것이 우리 교리로 보면 성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는 안 나가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 그것도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성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성직인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권을 강조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열심히 특심해서 다메섹 쪽에도, 그 당시 말로 다마스쿠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다가 그 길에서 그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자기는 그 사람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구약에서 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합니다. 16절 마지막 봅니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구원의 계획들을 진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죽음에서 3일 만에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합니다. 복음이 한마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복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종교들은요, 교주의 무덤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동성 곡부에 가면 공자묘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돌 비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종교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다 그 교주의 무덤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무덤은 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는 100%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신이었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 당신 교회 다니시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태신앙도 여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모태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자식 입도 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따로 있는 거고 부모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서야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바울이 격앙된 마음으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써고 나서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뭐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지역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도록 돌려보도록 이렇게 보내면서 그의 숨을 잠깐 고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쓸 때 잠시 멈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쓸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없는데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바울이 그 시간에 잠깐 붓을 내려놓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야,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증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의 괴수 역할을 했는데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살아온 길을 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했던 그 사도들보다 자기가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걸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숨을 고르지 않았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저는 혼자 이렇게 있으면 상상을 좀 합니다. 그 가끔 상상하는 것 중에 제가 좀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해보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웃지는 마십시오. 예. 암행어사가 좀 돼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암행어사가 돼서 충청도든 전라도든 가는 것입니다. 탐관오리를 잡으러 가는 거죠. 그들 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옷이 좀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비를 피하기 위해서 헛간에서 있다가 잠이 들어서 그날 하루를 지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암행어사가 됐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만지작거리면서 자는 게 있어요. 뭘 만지작거릴까요? 마패, 그렇죠.
마패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왕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비록 나의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이 마패는요, 나의 전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암행어사가 돼서 왕이 그때 나에게 했던 말, 야 조준민, 내가 너를 믿고 맡기니까 저 변학도와 같은 그런 탐관오리를 잡아내고 그곳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할 때, 야, 나 같은 자에게 왕이 직접 이거를 주시면서 얘기를 하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헛간에서 잔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막 노래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부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바울은요, 그 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기억하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여기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들 이 땅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가 이 정도면 아름답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죄악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른 말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네 번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구만 영광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 복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짜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질된 겁니다. 다른 게 들어왔어요. 바울이 놀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내 앞에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무엇이죠? 가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의로운 것이 있다, 나의 그 전적인 타락된 상황을 조금이라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영광 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다른 것에 돌리면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할례가 필요해.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야. 우리의 구별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아주 이상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어떠한 복음을 가리는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권선징악, 모든 것은 선해야 돼 라고 가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에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그 유교와 불교의 사상들이 녹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십자가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례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요되고 이게 있어야 돼라고 말하면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무능력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8절, 9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계속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행사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건물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목사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죠.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새벽 예배는 잘 나오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를 뽑습니다. 전도사를 뽑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을 공부했냐?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백그라운드 있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목사에게서 예수에게 정말 미쳐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없는데 목사라고 안수를 받았으면 뭘 하겠으며 전도사라고 신학교를 다니면 뭘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피 끓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24K 순금을 전했는데 왜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관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복음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사조를 따라서 야, 구원이라는 게 뭐 별거냐, 저 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이쪽 루트도 있고 저 남쪽 루트도 있고 그렇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뭘 그렇게 너희 기독교는 너희 것만 강조하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